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경건한 40일의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모든 가족들 또 전교인 성수질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먼 곳에 계셔서 차량 제공이 없어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구역에서나 또 우리 선교회, 남선교회 또 여전도에서도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부활주일만큼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감,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은 누가 뭐래도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죠. 실제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립니다만 정말 정확한 제목을 달라고 한다면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이죠. 그의 아들 신부를 회복시켜 줍니다. 21절에서 22절. 그리고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22절에서 24절. 여기서의 이 모습,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며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잔치를 벌이듯이 너무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재산을 탕진한 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아요.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환영합니다. 둘째 아들이 감당하지 못할 자비로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비유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6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첫 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이유,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서 아버지를 부르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며 내가 돌아가자 할 때, 내가 돌아가고자 할 때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 다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문제 많은 인간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가 흔히 탕자라 부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진짜 문제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죠. 많은 분들이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 이렇게 부르고 또 첫째 아들을 집안의 탕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집 나간 탕자는 다시 돌아왔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푼 것에 분노합니다. 28절이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분노를 퍼붓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고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일이 전무하다 불평하고 하소연합니다. 29절을 보시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둘째 아들이 받는 것은 부당하고 자기가 받는 것은 정당하다 주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누리는 즐거움은 부당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이 일도 역시 부당하다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지요?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들 아닙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의 마음에는 즐겁지 않니? 너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도 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 발현이 될 때에 오히려 아버지를 비난하고 대립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능력,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비칠 때 오히려 첫째 아들은 그림자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큰 두려움과 분노 속에 있게 되죠. 이 첫째 아들이 실제 누구를 뜻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죠. 이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오래 머무르면서 유대 종교에 있어서 모든 면에 헌신적이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활동적이었으며 모든 것에 있어서 열성적이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은혜의 구원을 율법주의로 대체했고 겸손은 교만으로 순결한 마음은 위선으로 대체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유대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참 종교를 거짓 종교로 만들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상 이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 만족일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고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추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범으로서 나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핵심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이 사실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현대 교회 그리고 작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이 큰아들, 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덴마크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국민 전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때의 이야기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남지 않았다고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필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밖에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 세계 안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게 되죠. 전 유럽이 기독교의 복음을 버리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기독교의 가장 순결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며 자유주의에 빠져서 가장 소중한 복음의 정수를 빼놓고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 문화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2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요청하는, 복음을 요청하는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었으나 신앙의 실족함이나 세상에서의 분주함으로 신앙을 멀리하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셋째로, 교회를 떠나지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정말 그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전날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열망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